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가 11세 손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고서 굉장히 나무라는 어투가 성경 본문에 보이게 됩니다.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놀라면서 마리아는 소년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너 어디에 정신을 두고 있느냐? 부모가 집으로 가면 법정 따라 놨어야 되지. 너 왜 그렇게 우리의 속을 썩이느냐? 이렇게 당연한 아기에게 대한 책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12세 대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부모에게 그 부모의 꾸지람이 잘못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씀을 듣고 멍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분명히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우리 말고 또 무슨 아버지를 순간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멍했습니다. 참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될 때 분명히 천사가 말을 전하였습니다. 너를 통해서 구주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해산하지만은 그들의 결혼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워했죠. 마리아는 찬양을 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다고 내가 무엇인데 비천한 여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느냐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적인 결혼 생활이 1년, 2년, 몇 년을 해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이제 아기 예수님 때부터 12세 소년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들이 어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아들인 양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찾았단 말이지. 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는데 너는 그렇게 태연하게 성전에서 그래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기 예수와 성장하는 예수와 함께 사는 날 동안에 너무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만 부모님은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죠. 분명히 천사들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을 예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너무 함께하는 생활에 졌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잠깐 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실을 믿는 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 가지 선지자다, 엘리야다, 여러 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같은 질문을 왜 하시게 됐습니까? 우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과 직결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시몬을 크게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훌륭한 도덕가요, 윤리선생이요, 어진 분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 정도로서 그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 가지고는 결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6가지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 칼을 맞게 되면 치명타입니다. 적사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생명의 근본이 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다 이런 것이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구원의 바른 지식을 인식하고 있는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리를 바로 알고 구원의 원리를 늘 믿으며 그것을 늘 지키는 생활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화살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는 개변을 늘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단설이 우리의 머리에서 지식으로 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이
희미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단설에 빠져서 구원의 신앙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원리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양육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망각을 했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구주 예수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만 잠시 그들은 감격을 했습니다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